자, 우리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밖에 날씨가 해가 별로 안 뜬 것 같은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 앉아 있으니까 그냥 우울해 보인 것 같고 힘없이 좀 짜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 있어요. 때로는 다 그냥 팽개쳐버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주의종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니까 나의 주님 앞에만큼은 솔직하게 힘든 것도 답답한 것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은 승리는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영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축복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 이 선진들의 이 믿음을 참 이 히브리 기자는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 땅에 없지만 천국에는 살아있어서,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것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감사의 이 마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느냐? 근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갖고 실상에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이 믿음은 항상 막연하게 갖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먼저는 영의 것. 하나님은 과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까?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왔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참으며 인내하며 순종하고 가죠. 우리는 늘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순종이 축복이라는데,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그 12장에서부터 가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12장에서 쫙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뜻을 가서 보면, 자, 이는 강을 건너다. 즉 건너온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다 보면 믿음의 이 선진들이 강을 건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남과 북을 갈라놨습니다. 북한의 동족들은 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 강 하나가 고통을 받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그 종살이를 할 때 그 홍해라는 강을 건너야만
광야를 걸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그 노예라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항상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나그네의 삶으로 다 옮겨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옮겨가는 그 삶에는 아브라함은 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던져주는, 그래서 히브리인 강을 건너다. 오늘 이 믿음은, 이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11장의 1절에서도 던집니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아니?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나왔잖아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차이가 각자가 다 달라요. 믿음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믿고 무식하게 멍청하게 주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엄청난 믿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무식하게 멍청하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식하게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믿어주면 되는데, 그 믿어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강해서, 어떤 것은 내 생각에서 인정된 건 믿고 내 생각에서 인정이 안 된 건 안 믿어지고, 내가 경험된 것은 따라가고 경험이 안 되고 불완전한 것은 안 따라가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 정말 이거는 전혀 이거는 불순한 거야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말씀은 빛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삶에 빛이 어둠에 가도 그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어두움은 우리에겐 사망이에요. 어둠의 길은 천국을, 그 길을 깜깜한 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그 증거를 이미 얻었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 증거를 따라서 믿음의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강을 건너야 됩니까? 애굽이라는 바로의 영역, 이 세상. 이 세상은 애굽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살면서 이 내 마음의 세계관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죠. 자, 에스겔서 37장에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자, 골짜기 가운데로 가봐. 에스겔 골짜기를 가니까 마른 뼈들이 다 부서져 있는 가운데 수분 하나도 없이, 언제 죽어서 이 뼈들이 다 마르고 부서지고 조각나 있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냅니다. 에스겔을 보냈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내 말을 너 입에 너는 대면하라. 내 말을 이 시간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기, 이거는 루아우, 이거는 성령님, 성령의 힘,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에게 마른 뼈들,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는 대면하여 증가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마른 뼈들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오늘 마른 뼈들 조각난지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들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생기,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목사와 우리 성도들에게 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 말씀을 대면하여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에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생기를 성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 윤리, 철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목사를 통해서 던지라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참 바르게 살아야만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내 안에 내재할 때 평안이거든요. 이 땅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평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노예 생활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냥 노예 생활에 적응을 해버려요. 종살이 하는 것에 적응을 해버려요. 무엇으로요? 차라리 죽임 당하느니. 바로가 노예를 삼기 위해 준 육의 떡덩어리, 고기 덩어리, 오로지 육체의 힘을 내서 노동일을 하고 노예를 만들려고 내게 고기를 주고 마늘을 주고 부추를 주고, 그래 이거라도 먹고 내가 종살이 하는데 적응하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4대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옮겨가는 가정 하나하나가 그 해변에 다 강을 건너야만 되는 삶이었어요. 강을 건너서 와서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내 장막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축복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의 강을,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처럼, 때로는 요단을 건넌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합니다. 우리가 장례 찬양을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 건너가야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했을 때는 노예의 삶에 머물고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도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매스컴을 통해 하루의 확진자를 늘 발표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독감, 감기 다 바이러스입니다. 원래 감기 약은 원래 없대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일주일, 2주일 지나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치료제가 있다 하면 금방 먹고 나아야 돼, 원래. 그런데 이 코로나는 뭐예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그 발상 속에서 지금 사태는 뭡니까? 마귀는 또 일어난 일들 속에서 또 장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예, 딱 순종하고 말씀으로 따라가고 이기고 가는 거예요. 예? 전쟁이 일어나거나 성경에도 인물들을 보세요. 도망을 가야 될 때, 피신을 해야 될 때,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성전에 못 가요.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도 성전 못 가요. 그러면 오죽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여놓고 다니엘도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도망 다녔어요. 늘 사망을 엄습해서 도망 다니면서 성전을 못 가니까 바라보며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내 영이 살기에 꿀떡꿀떡하면서도 금방 죽을 것 같으면 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호흡이시고 내게 기운을 주시는 분이라고 막 입으로 시인하면서 아버지 집에까지 못 갈 때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며 주님을 시인했던 그 신앙인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보면 다 성전에 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옮겨가라니까 옮겨가요. 여기를 떠나 갈대우르를 떠나라 떠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데라와 하비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아브라함에게 넌 아버지를 떠나, 우상을 떠나, 그겁니다. 다 놓고 가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건 다 강을 건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을 건너다는 것은 자, 한 번 죽었다. 물세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했습니다. 이미 한 번 내가 침노를 당해. 침례.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걸어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갔으면 그 대에 다 가나안 땅 갔죠. 그러나 그 부모들은 못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 생각을 강을 건너가야 돼요. 애굽이라는 생각이 이 세상에 내 생각에 존재하고 있으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데 말씀 다 모르니까 목사가 말씀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목사가 앞장서서 믿음으로 가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그거예요. 소경을 따라가다가 한 구덩이 같이 빠져 죽었다고. 말씀 모르는 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예? 말씀을 아는 종이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오래. 응? 목사가 뒤통수가 이뻤든지 미웠든지, 뚱뚱했든지 안 미웠든지 옷이 찢어졌든지 어디 흠이 있든지 말든지 말씀 가르쳐주면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다, 야곱도 강을 건너갔거든요. 예? 다 강을 건너가니까 그 건너가는 그 삶에는 다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 생각에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거 믿음으로 가는데요, 어찌하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어찌하든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이기고 뛰어넘어 가야 된다. 아브라함으로는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강을 건너가는 삶은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 여러분 완전하게 받아야 돼요. 다 모세가 뭐고 다 그 강을 건너갔을 때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강을 딱 건너오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완전히 노다지예요, 노다지. 그런데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후손.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기까지가 얼마나 믿음의 시험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눈으로 지금 이 땅에 딱 바라볼 때 네가 볼 수 있는 너 기준에서 봐봐. 모래에 숫자 쓸 수 있어? 하늘의 별 다 셀 수 있겠어? 너가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자손 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도 그 축복이 그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 믿어도 내 생각으로 믿고 안 돼요. 이제 말씀에서 이거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순종입니다. 그냥 말씀 던져주면 그 말씀 믿고 따라오세요.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거 말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 믿어주세요. 때로는 힘들 때 내 생각으로 고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소망 중에 소망 삼아 사세요. 그냥 소망 갖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김치국물 먼저 마시는 거예요. 떡 줄 줄 알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떡 줄 줄 알고 미리서 김치국물 먼저 딱 먹고. 아멘이죠? 예. 김치국물 딱 마시고 떡 줄 걸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나 떡 먹을 거 알고 김치국물 마셨다.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 왔어. 하나님이 내가 축복할 걸 믿고 나 오늘 김치국물 마셨다. 하나님 뭐라고요? 걱정 말고 날 믿어. 그냥 말씀에 너 이렇게 예배해. 그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뭐예요? 자, 히브리로 말로 가니까 미즈베가. 이건 뭔 뜻이냐? 자, 죽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제단에서 뭐를 하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제단에 축복을 받았어요. 뭐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양을 잡아 아버지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해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럼 신약으로 와서의 제단의 축복은 뭡니까? 나라는 애굽이라는 육의 자아, 이 세상의 것에 꽉 차버린 내 생각, 이 육의 살덩어리, 죽지 못한 육의 살덩어리, 늘 그래서 솔개가 와서 그 살덩어리를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삶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서 얻었어요.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개가 와서 채워가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너는 죽지 못했다. 너 자신을 아버지 앞에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게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약의 예배는 오늘 주일 헌금만 가져와서 드리는 거 헌금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것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 자아를 죽여버리고 내 고집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잘못된 악적인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 독을 뽑아낸 거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하여 흠없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단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말씀 영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성령의 임재, 생기를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너의 생각을 받지 말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호시탐탐 누리고 빼앗아간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면 영광 돌리기 전에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려가면 안 되고 되려가면 안 되고 되려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받기도 전에 솔겨 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윗불이 내려와 그 생고기를 불로 살라버립니다. 오늘 나의 육신의 덩어리, 이 생의 덩어리를 오늘 불로 살라버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나의 모든 고집, 불통, 모든 완악한 거, 모든 인간의 상식, 철학, 이로 다 태워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제이라는 인간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 내 생각을 죽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별되는 삶은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생명이 건너갑니다. 우리 육과 영은 구별돼 버려요. 죽으면 시체만 남아요. 예? 생명이 떠나버려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껍데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오늘 다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생각이 강해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중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니까요. 아브라함, 내 생에 너의 아버지 그런 아니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는 거예요. 너의 큰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재희, 홍슬기, 홍성읍의 오늘 부모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믿음의 후손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만들어내세요. 그 믿음은 뭐예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라에, 저 세계 열방까지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돼요. 내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기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는 뭐예요? 기업인 거죠. 자식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했어요. 상급이라고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했던 내용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믿음이라는 거, 나는 죽으면 내 영은 내 육신 덩어리에 붙어 있지 않다. 나 죽으면 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완전히 구별되는 삶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는 육체는 이 땅에 내가 걸어가,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나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의 볕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은 내 것이라고, 물질에 대한 축복이 내 것이라고, 내 자손은 믿음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한정된 이 조그만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재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재물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불순물들 오늘 다 재물이 되어버려라. 다 되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든 것 다 상수리 나무에 가서, 염소 잡은 것도요 상수리 나무에 가서 딱 묻어버려요. 오늘 나라는 것은 십자가 이 저주를 묻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다 져주셨다니까요. 모든 잿덩어리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을 아주 그냥 마귀가 이걸 덫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서 믿음을 가지 못한 거 오늘 다 밟아버립시다. 예? 다 진이겨 버려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 이 세상에 코로나도 뭐든 주님은 백성들 다 구별시켜서 도울 자 다 돕고 하나님 다 하셔요. 이 믿음 김치국물 마시자니까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걸린지도 몰라. 또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목사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오늘은 기뻐한가 우울한가 힘든가. 괜히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보면 눈물 날라가고, 그럼 목사가 또 오면 우리 목사님 또 왜 울지, 또 뭔 일이야 이럴까봐 눈물 칵 삼키고. 여러분 오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육신의 덩어리 생각들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제단에 올려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제단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나를 구별시켜서 축복하는 삶으로 갑니다. 그 축복의 삶 무슨 축복이에요? 장막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옵니다. 육신의 장막 아닙니다. 나그네 살면 육신의 장막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관 같은 삶이다 그랬죠. 예? 새빵 같은 삶이다. 아무리 내 것이어도 새빵 같은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옮겨갈 때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이게 뭐예요? 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품에 갑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살지,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 예?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말래. 언제 죽을지 몰라서 설교를 때로는 이런 게 좀 적어 놓는다 그러면 꼭 뭔가 암시한 것처럼 기분이 안 좋대, 그런 말 하지 말래.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래요. 나이 먹었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50 넘었고 60 줄이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날, 육신의 좋은 날보다는 힘이 없는 날이 더 많아요. 정신도 흐려져요. 말도 흐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 맑은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말씀에 믿어져서 내가 소망 삼아 이 땅에서 맨날 내 앞에 한 평짜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 나는 열방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고 싶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갔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딱 잡아줬다는 거예요. 뭔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세요. 이게 영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힘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장막 안에 그 축복을 가지고 주여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럴 때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니까. 오늘도 저는 말씀밖에 안 해요. 마른 뼈, 에스겔에게 마른 뼈, 다 부서진 마른 뼈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선포하래요. 내 말을 전하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영안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생기 있는 나라냐?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나라냐? 이런 말도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다 마른 뼈들이래. 큰일 나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생기를 안 받으면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 마른 뼈입니다. 교회라도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분이 다 빠져서 생수 없는 그 삶은 다 마른 조각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서 끝나면 내 육체가 어느 날은 수분이 다 썩어서 말라 비뚤어지고 흙이 됩니다. 대비가 돼버려요. 오늘 이 육신 덩어리가 비록 흙 속에 묻혀 잡초들을, 식물들을, 거름을 만들어준 역할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육신의 것 쫓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까지 하면서 육신의 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후회, 그 후에는 회개, 잘못된 길을 간 걸 다시 돌아오는 유턴의 생활, 우리가 바로 잡아서 믿음의 생활이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마귀는 내 생각을 점령합니다. 마귀는 내 생각을 점령해 죽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내려놓고 오늘 성령이 불러 태워버립시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를 대신 짊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에 나 오늘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 삶의 메마른 삶에 하나님 생기가 날 것이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 받은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장막 안에 행복의 기운이 들어올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축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치료제가 와야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귀가 이럴 때 어떤 것을 틈타고 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 끊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오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 아멘하고 먹을 때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영혼까지도 힘있는 영의 힘줄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의 힘줄이 강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나이 먹으면 우리 힘줄도 약해져요. 우리는 영의 힘줄 강해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오늘 우리를 잡아주신다고.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 삼아 기뻐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밟아버리세요. 네, 밟아버려야 됩니다. 왜? 오늘 이 영이 내게 성령의 힘이 들어오면 오늘 믿음의 힘이 확 들어와요.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을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